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은 최후의 만찬 기사 실려 있죠. 13장을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제를 최후의 만찬 세 계명 그렇게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귀에게 정복되면 어떻게 되나? 발은 씻어야 되겠다. 여러분 발 자주 씻습니까? 세 번째, 발을 씻는데 서로 발을 씻어주다.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정해봤어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최후의 만찬 세 계명인데 마귀에게 정복되면 어떻게 되는가? 2절에 보니까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왜 그 생각을 넣자 그 생각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을까요? 그럼 왜 베드로에게는 그 생각을 안 줬죠? 요한에게도 그 생각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마귀가 왜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고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까요? 왜 가룟 유다는 그런 생각을 받았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게 문제입니다. 마귀는요, 사람을 한 번에 딱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서서히 마귀의 속성과 동일한 속성, 유사한 속성을 가진 사람을 접근해서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서서히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배하고 정복하는 게 아니죠. 정복합니다. 왜 정복하죠? 중요한 때에 정복하는 그 사람을 사용합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에 정복된 건 아니겠죠. 어떤 연유로 인해서 마귀의 비슷한 속성을 그가 갖게 되고 그런 걸 좋아하게 되니까 마귀가 나는 나의 친구구나. 들어와서는 나중에 완전히 정복된 것이고 때가 되자 그를 도구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점차 그를 정복하게 된 거죠. 그리고 때가 되자 기회를 잡고는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생각을 넣게 된 거죠. 아마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그렇게 마귀의 종된 존재로 예수님께 온 거죠. 예수님을 아시면서도 놔두신 거죠. 왜요? 마귀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신부원권 역할을 못하니까.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을 그 환난을 주도했던 그가 누구죠? 사탄이죠. 그러나 욥에게 환난을 줬지만 가정 고통과 슬픔을 줬지만 그러나 전반적인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마귀는 그냥 엑스트라 역할을 한 거예요. 중요한 엑스트라 역할. 욥을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된 거죠. 이용당한 거죠. 마귀는 결국은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자, 마귀에게 정복된 자는 마귀의 성격을 집어넣어주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믿는 사람 안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지? No.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어요.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언제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마귀는 항상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노려보고 있다. 그렇죠? 또 우리 주변에는 마귀에게 정복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도와서 해방시켜 줘야 되겠죠. 제가 상담사를 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상담사 그분들이 만나는 상담 대상, 미국에서 말입니다. 그 상담을 오는 사람 대부분이 보면은 마귀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마귀에게 정복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고 가정생활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해서 치료받으려고 오는데 쉽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죠. 문제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상담사에게 있어요. 자칫하면은 그런 사람을 정복과에 있는 악한 영이 상담사에게 전달되는 거죠. 아차하면은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거죠. 마귀는 항상 자기 영역을 넓히려고 그러고 사람을 공격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틈을 찾고 있어요. 그 대상이 믿는 자락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항상 마귀의 역사를 염두에 둬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항상 마귀의 역사가 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귀에 정복되어서 마귀의 도구로서 지금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발은 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에서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하므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발을 씻어줬어요. 베드로는 안 됩니다. 제 발을 씻지 못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함께할 몫이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아니야. 이미 씻긴 모든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씻긴 자라는 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발은 씻자. 우리가 발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을 다니다 보면은 먼지가 묻어요. 때가 묻어요. 최소한 발에는 묻잖아요. 그래서 발은 매일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신앙 연주가 깊은 사람,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늘 발을 씻는 문제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발을 씻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를 꼭 회개라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회개도 발을 씻는 그 범죄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세상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씻어내자. 꼭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각에 오염 줄 수 있고 때로는 마음, 느낌도 오염 줄 수 있고 눈으로 보는 걸 통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때가 묻을 수 있다는 얘기죠. 현저한 죄는 아닌데 내 자신도 모르게 때가 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물로 손을 씻을 때 먼지가 많고 때가 많으면 눈에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도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도 있어요. 그건 눈에는 안 보여요.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현저한 죄는 우리가 보여요, 다. 그래서 알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오염물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씻어줘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발 씻어드릴 때 베드로의 발에 막 때가 많이 묻어서 씻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때 없는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나 먼지가 있단 말이죠. 그걸 씻어줘야 돼요. 어떻게 씻느냐? 기도로 씻어야죠. 또 어떻게 씻어요? 말씀으로 씻는 겁니다. 그러면 내 자신도 모르게 눈에 보이지 않도록 오염된 부분이 씻어지고 깨끗해지는 거죠. 이미 온몸은 깨끗해졌어요. 왜요?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고 새로운 생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염 물질이 묻을 수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고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정령이 무엇으로 깨끗합니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그런 그 구절 아니게 그 시편 아닙니까? 예.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는 매일매일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영성이 계속 개발되고 우리 성장하고 성숙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는 서로 씻어주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보기를 보셨어요. 예수님이 선생이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줬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 또 서로서로 오염이 된 거 있으면 씻어주는 그런 종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게 필요하죠. 주의 종이 지금 막 대우받고 막 그런 어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옳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목사는 가장 낮은 마음으로 낮은 자세에서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주는 자세가 돼야 하는 거죠.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목사는 남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다. 서버다, 서버.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 그게 바로 주의 종이 할 일이죠. 왜? 예수님이 그걸 모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따라서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서로 씻어주는 마음, 종된 마음. 목사가, 사실 저도 목사님이지만 목사가요, 내려가야 돼요.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옛날에 캐톨릭 시대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은 너무나 세속화됐어요. 물론 캐톨릭 시대도 세속화됐었지만 양상이 약간 다르죠. 컨텐츠가 달라요. 내용이.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세속화됐어요. 그 증거로 교회에서 돈 많이 내는 사람,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어깨에 힘주고 다니지 않습니까? 큰 게, 대형기 목사는 어디 가나 대우받잖아요? 과연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냐, 말씀의 전문가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영성이 아주 하이클래스 사람이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큰 기의 목사면은, 그리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해가지고 박사 받았다? 그러면 일단 대우해줘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신학교는 더합니다. 신학교 가도요,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고 공부하는 거 없어요. 교과서를 공부해야 되는데 교과서가요 다 참 성경 테스트를 하는 지가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요 자칫하면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학위받고 신학교 졸업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아주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잘 알죠? 지금 뭡니까?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좀 이 성경 강의 하는데 여러분 성경 강의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정로를 벗어났어요. 예수님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서로 씻어줘라. 근데 오늘 교회에 대입해 보면 참 안 어울려요. 안 어울려. 트레스 디아스 가면은 발 씻어주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거지. 그거는 그냥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평소에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종된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트레스 디아스 한다고 가서 씻어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 건 자칫하면 쇼업이 돼요. 쇼업. 보여주기 위한 것이 돼버려요. 물론 그거 하면서 은혜도 받죠.
은혜도 받고, 그러나 은혜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표출돼야 되는 거죠. 자, 서로 씻어주는 그런 자세. 목사만이 아니고 집사님은 집사님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마음. 발을 씻으려면 일단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보다 낮아져야 돼요. 섬기는 자다. 종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고 마음이죠. 자, 네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는요, 성도끼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끼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죠? 예, 목숨을 내놓으신 사랑을 했어요. 그렇게 너희들도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바로 그 뜻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입니다. 구약에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새로 주신 계명.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은 요한복음 13장을 토대로 새 계명, 최후의 만찬, 마귀에게 정복되면 그냥 그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정복되기 전에까지는 상당한 어떤 과정이 필요하지만 일단 정복되면은 마귀에 있는 그대로, 마귀에 하는 대로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런 사람이 여전히 지금도 있죠. 발은 씻어야 돼요. 매일매일 씻어야 되죠. 뭘로? 기도로, 말씀으로. 서로 발을 씻어준다. 이 발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서로 섬기는 마음, 종된 자세를, 상대방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서로 사랑하라. 이건 새 계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은 13장을 가지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의 모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